7장 31절로 35절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사람들이 기먹고 억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해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해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도 오전에 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고침받는 거죠. 그 고침받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된 것이다. 표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7절, 38절에 보면 표적을 구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표적을 구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표적이 많이 일어나면 사람이 구름대처럼 모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잖아요. 현실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고 현실에 사는 그 삶이 더 힘들게 되어지는데 지금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그 비유로 표적으로 그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같은 내용인데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우리 어제 아침에 지금 했던 오전에는 두루와 시돈 지방에서 행하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두루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를 통과하여 왜 계속 여기 갈릴리 호수에 그냥 이르려서 이르심에 거기서 지금 고쳐 주었다. 그렇게 나오지 않고 그 두루 지방을 다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번에 두루와 시돈을 했죠. 두루는 히브리에서 왔는데 그 원뜻을 보면 그냥 두루는 지방을 말하지만 그 히브리에서 쪼르라고 그랬잖아요. 쪼르는 쪼르에서 왔는데 바유라고 그랬잖아요. 바유. 그런데 거기 바유니 쪼르는 부싯돌 날카로운 돌이라 그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뭐 할례를 의미하잖아요. 구약에는 우리가 할례라면 신약에는 세례죠, 세례. 옛 것을 벗고 새 것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쪼르에서 왔는데 전번에 우리가 말 속박하다, 또 포유하다, 동해매다, 장악하다, 자루안에 넣다 그런 뜻이라고 했는데 시돈도 했었잖아. 시돈도 찌돈인데 히브리도 찌돈인데 그거는 쭈드리에서 왔습니다. 쭈드. 쪼르가 아니라 여기는 쭈드. 쭈드는 뭐냐면 그게 됐죠. 양식, 사냥하다. 뭔가를 사냥하는 거잖아요. 뭘 먹는 거. 그런데 이제 안 나온 거 이게 데가볼리란 뜻입니다. 데가볼리도 통과했는데 우리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전번에 지경에서 나왔다 그랬는데 이게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름에 물론 지명들이지만 지명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데가볼리는 데가폴리스인데 데카와 폴리스가 합성됩니다. 폴리스는 폴레모스에서 왔고 그래서 이게 뜻이 뭐냐면 열 도시로 된 지명이란 열 도시 열이란 뜻이 열이란 뜻입니다. 그럼 데카라는 것은 열이란 뜻도 물론 손가락 손도 열 10이란 데카에서 같은 뜻인데 열 10이라는 뜻인데 폴리스는 뭐 도시, 폴리스 양이 많은 또 뭐 대부분 수가 많은 또 플레모스라는 건 전쟁
또는 연속적인 그런 투쟁이라는 뜻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 대가볼이라는 것은 열이라는 도시라는 그 말. 물론 여기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니까 그걸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 호수. 우리 갈릴리 호수는 잘 알죠. 바다라고도 하는데,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자, 이 뜻도 우리가 보면 갈릴리라는 갈릴라이아인데 히브리에서 온 겁니다. 갈랄이라는 뜻인데, 또 갈라는 또 가랄에서 같은 거죠. 좀 보험이 좀 들는데, 그 뜻이 뭐냐면 갈릴리는 이방 지역이죠. 그래서 가랄이라는 것은 가리라라는 뜻이 있는데, 가릴은 뜻은 뭐냐면 그 둥근 고리라고 말해요. 경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라를 뭐냐면 구르다, 굴러가다. 갈릴리라는 뜻이니까 어디서 왔냐면 굴러가다, 같이 굴러가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호수라는 뜻은 다라사인데 할스 연장인데, 그게 뭐냐, 바다죠, 바다. 할스는 무슨 뜻이냐면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라는 뜻은 같이 굴러가다라는 거죠. 같이 굴러가는 그 소금 뭡니까? 언약을 말씀하잖아요. 이게 반드시 뭔가가 같이 굴러가야 되지, 한쪽만 굴러가서는 안 돼. 우리 주님도 굴러가고 우리도 굴러가야 된다 그 뜻이죠. 갈릴리, 그래서 주님은 보통 어디서 많이 하냐면 갈릴리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죠. 그런 뜻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말씀하는 그 의미는 뭘 의미하냐면, 왜 갈릴리 호수의 이름에 그랬을까? 거기서 지금 이적을 나타내는데 32절에 가볼까요? 여기에 나오는데, 여기도 또 누가 나오냐면 병자가 나오죠. 병자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씀하는 그 내용에 지금 갈릴리 호수와의 연관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먹고 옥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유능한 목사님, 능력 행하시는 목사님에게 안수받기를 원하죠. 교회는 그렇게 하고, 또 절에는 또 부처님, 누굽니까? 스님에게. 또 다른 종교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걸 많이 행합니다. 우리가 교회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런 걸 모르지, 더 다른 데는 잘하죠. 그래, 여기 보인 대로 보면, 병자는 누구에게 안수를 받아야 하냐면 예수님께. 그럼 병자는 누구에게 안수를 받아야 되냐면 목사님께. 이런 내용으로 많은데, 자, 여기를 보면 지금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원어의 그 뜻들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죠.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 기먹고라는 뜻은 콥포스입니다. 콥토에서 왔는데, 듣는 것, 또 벙어리에 둔한 것, 그걸 쉽게 말하면 기먹거리라는 뜻도, 말하는 것이라는 뜻인데, 콤토는 뭐냐면 찍다, 가슴을 찢다, 또 쳐내리다, 또 슬퍼하다, 애곡하다 뜻입니다. 아니, 기가 먹었으니까, 못 뜯으니까 슬퍼하고 애곡할 걸까요? 그런 내용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게 슬퍼하고 애곡하다 하는 것이 기먹다라는 뜻이고, 더듬는이라는 뜻은 여기만 나와 있죠. 더듬는이라는 뜻은 말 더듬는 거면 어눌한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개정에는 어눌한이로 나왔을 건데, 말 더듬은, 그래 쉽게 말하면 어렵게 말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한, 또 뭐라고 할까요? 말 못한 자 벙어리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어디서 왔냐면 모기스와 랄레오 합성어인데, 어려움을 가지고 어렵게
또 날레오는 말하다, 전파하다, 이야기하다, 발표하다 그런 뜻인데, 자, 그러면 기먹고라는 뜻이 그 무슨 뜻이냐면, 자, 결론을 말하면 진리를 듣지 못하는 자입니다. 진리가 들려진 자는 귀가 열린 자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면 그 말이 많이 나와. 지금 여기 지금 할 건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죠. 무슨 말을 하는데 들으라 그럴까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런 겁니다. 사람은 귀는 다 가지고 있는데 듣지 못한 것을 여기에서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귀먹고 어눌한 자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보면 귀먹은 분은 말을 잘 못합니다. 왜요? 물론 이제 태어나서부터 한 사람들은 말을 못하죠. 말을 배운 사람 말하겠죠. 말을 아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귀를 먹은 분들이 말을 어둔하게 하는 거죠. 또 말을 못하는 자. 어버버버버 하잖아요. 그걸 보이는 현상은 지금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리를 듣지 못한 자는 진리를 말하지 못한 벙어리다라는 뜻입니다. 진리를 듣지 못한 자는, 귀로 듣지 못한 자는 진리를 말할 수 없죠. 당연히. 듣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귀먹고 컴포슨을 보면 마태복음 9장 32절 가볼까요? 그러니 보이는 현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랬잖아요.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다 지금 그 내용이죠. 벙어리 된 자, 귀머거리. 자, 벙어리 된 자는 왜 벙어리 됐습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귀 먹은 것과 벙어리 된 것이 같은 지금 컴포스트라는 겁니다. 귀 먹는 것은 따르고 벙어리는 말 못한 거지. 그런데 그건 같은 내용이라는,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 33절, 32절이죠. 이제 33절로 가볼래요?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벙어리 된 자가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다 그런 내용이죠. 마태복음 12장 22절 한번 가볼까요? 그때 귀신 들려 못 몰고 벙어리 된 자를. 그러니까 뭐가 들리면 그럽니까? 귀신 들리면 눈이 멀고 벙어리 된다. 보이는 현상은 귀신 들리면 벙어리 되고 눈 멀고 벙어리가 됐구나. 그러니까 귀신아 나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귀신이라는 게 뭐냐면 피누마입니다. 피누마. 더러운 귀신 그러면 아가달토스 그러잖아요. 디아모이온. 아가달토스.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래 지금 여기서 귀신 들려 눈 벌고 벙어리 된 자를 데려오거든. 지금 그러니까 보여지는 현상은 귀신 보입니까? 피누마라니까요. 용. 더러운 용. 마태복음 15장 50절 한번 가볼까요? 잘못 찾았나? 마가복음 7장 37절. 마가복음 3장 여기도 기머거리. 계속해서 이 코모스는 벙어리와 기머거리 같은 내용 나오죠.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기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 듣는 자가 말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콤포스입니다. 콤포스. 결국 그러니까 진리를 듣지 못하면
말할 수 없는 봉우리라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자가 지금 여기서 다시 32절, 마가복음 7장 32절에 보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말 못한 봉어리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와. 데리다, 데리고라는 그 뜻도 한번 보면, 데리고 나와, 페로인데, 그 뜻이 뭐냐면 같은 뜻이죠. 인도하다, 돌진하다, 참는다, 감당하다 그런 뜻인데 이걸 데리고 자 그런데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데리고라는 뜻은 누군가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마태복음 14장 18절 가볼까요? 가져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데려오다도 뜻 뜻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같은 그런 선상에 대해 있는 겁니다. 지금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지고 오라 하시고 그것을 내게 가지고 오라 이거 데리고 나와 그 뜻입니다. 데리고 나왔다는 것은 지금 가져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누구를요? 기먹고 벙어리 된 자, 억눌한 자를 데리고 왔다는 거죠. 자, 이 뜻이 지금 뭐냐면 누가복음 5장 18절에 가보면 메고라는 뜻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 가볼까요? 한충풍 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데리고 왔다 그리고 나왔다 그 뜻이 뭐냐면 메고 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뜻들이 지금 무슨 뜻인가를 주고자 하는가 왔는 걸 지금 누가복음 15장 23절 가볼까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끌어다가 끌고 와서 끌어다가 같은 거죠. 요한복음 15장 2절에 가면 좀 다른 겁니다. 데리고 나와와 그 뜻이 지금 해왔다는 것이 데려오다, 가져오다, 또 메고 와서, 끌고 와서 그런 뜻도 있지만, 자, 여기서 지금 요한복음 15장 2절에는 맺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맺는다. 여기 좀 가깝죠. 예수님 이렇게 데려왔다. 아, 고침을 받으려고 데려왔는데, 요한복음 15장 2절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과실을 맺지 않는다. 또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자, 이 안에 보면 좀 내용이 있습니다. 과실을 맺는 가지와 맺지 않는다. 그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고 맺지 않는 과실은 제하여 버리시는데 지금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맺는 가지. 지금 그것을 데려오셨다라는 것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 뒤에 지금 전개되어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지금 이걸 맺게 한다는 겁니다. 다 쉽게 보여지는 현상으로 말하면 낫게 해주시겠다라는 뜻을 말씀하죠. 포도나무를 심고 과실나무를 심으면 반드시 그 나무를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그걸 잘 설명하잖아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는 더 깨끗해 하고 그래서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만 가지가 줄기에 떨어진 가지는 밖에 버리워져 말라지나니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불에 던져 사른다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 보면은 15장 16절 가볼까요? 15장 16절에 가면 우리 택한 목적을 있잖아요.
15절 16절 보면 과실을 맺게 하고 항상 과실이 있게 하여 그러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즉 오늘 지금 여기 말씀하는 것은 우리를 택한 이유, 아니 택했다라는 것은 그 복음이 들려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마음에, 칼디아의 마음에 그 말씀을 심는 것, 간직한 것 같은 거잖아요. 그게 되어지는 것, 이게 과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할 때, 맺게 할 때. 그래서 데려온 것은 왜 데려왔느냐 하면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데려왔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 이해가 간가요? 보여지는 현상은 그를 데려온 것은 그 귀신이 들렸다고도 하고 말 못하고 벙어리 됐다고도 하는데 결국 귀신 들려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걸 고쳐 나음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걸 뭘 말씀하냐면 그 과실을 맺게 하는 겁니다. 심은 자의 그 뜻을 때로 되어지는 것.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오전에 했었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가 되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데려온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고쳐주어서 그걸 고쳐주고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지금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뭐가 돼야 되냐면 기가 먹고 벙어리 말 못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필요 없고 의원이 필요 없고 건강치 못한 자가 병원이 필요한 거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걸 설명하잖아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켜 구원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 뜻입니다. 좀 어렵나요? 이 성경은 다 그 내용이죠. 설명을 하면. 몰라서 그렇지. 결국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의 내용이죠. 그 내용이 다. 결국 결론 내린다면. 어떻게? 그분을 알고 함께 죽음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지금 여기 말한 네크로스라는 게 죽는 자, 병든 자, 말 못하고 쉽게 말하면 기가 먹어 말 못한 그런 자가 거기에서 벗어나서 말을 하고 기가 들리고 말을 하게 되는 것.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죄에 있는 자, 죽음이라는 네크로스가 함께 다나토스를 통해서 디카이오 시내가 되는 것. 그걸 설명하는 거죠. 지금 결론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 가볼까요? 거기 가면 지금 성령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때 요엘서 2장 32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 2장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성령.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 막 뜨거운 불이 막 가슴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 거.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뜨거운 불이 가슴에 확 들어와가지고 성령 받았다 그러는데 보이는 현상은 지금 이게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라 같은 소리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말하는 데리고 나와 그 뜻이 뭐냐면 급하고라는 뜻입니다. 급하고라는 뜻. 그 말씀이 쉽게 말하면 이웃 속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지금 이 그 뜻입니다. 바람 푸뉴마, 바람 푸뉴마죠, 푸뉴마.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맺어야 되죠. 맺어야 돼. 과실을 맺어야 되는 거.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합니까?
데리고 와야, 가져와야, 메고 와야, 그 뜻이죠. 지금 그 진행의 과정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과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 택한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 그 과정이 진행된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로마서 10장 13절 가볼까요? 10장 13절부터 한번 가보면 이게 구원에 관계된 건데, 그 구원에 관계된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한 절만 딱 빼가지고, 주 이름이 키리오스가 누구지? 그리스도? 그럼 그 이름을 부르면 되냐? 그게 아니잖아요. 볼게요.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자, 이 내용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른다는 그 뜻은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하잖아요. 8절에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9절부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그게 지금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절에 지금까지 설명하고 말하니 그런즉 그러잖아요.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오늘날 믿지 아니하면서 믿음이라는 걸 먹고 그 생명이 그 안에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고 그런다면 성경과 다른 그 구원이죠. 그 내용이 있잖아요. 지금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러려면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면 첫째는 뭐가 되냐면 지금 말씀하고 내려온 거잖아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그 설명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느냐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래서 내가 또 말씀드리는데 갈라디 1장 이제 에베소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18절에 보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이걸 지금 가르쳐주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줍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게 듣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전파되어지면 그게 듣게 되는 겁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죠. 히브리서 1장 3절 가볼까요?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붙드시며 그러는데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만물을 붙드신다 그러면 누가 붙드시냐? 그걸 지금 설명하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누구입니까?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4장 3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누구냐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누군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의 능력의 말씀. 능력은 뭐라고요? 고린도서 1장 24절에 능력이 누군가 설명하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지금 그 내용입니다. 만물을 붙드시며 그 내용이 데리고 나와왔다라는 내용이 붙드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니, 사람이 데려왔지. 예수님 앞에. 그런데 사람이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끌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가 된 자가 구원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 붙드시고 그러는 히브리서 시대에 왔으니까 13장 13절 가볼까요? 거기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매고 했을 때 또 지고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능력을 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능력을 지고 그럴 때 지고 그런 거죠. 그분한테 우리가 데리고 나아가는 이유는 그분을 우리가 어디 설명할 때 어디를 설명해야 될까? 로마서 6장 10절 거기 보면 이제 5절부터 계속 말씀하잖아요. 6절 보면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건 제 몸이 주고 다시는 저에게 종노로도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지금 말씀하고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우리 주님이 능력을 진 이유가 그거죠.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심이 의이신 그분이 되어진 거죠. 그럴 때 11절에 우리는 그걸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그러잖아요.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어지는 거죠.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에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가. 그게 지금 히브리서 지금 13장 13절에 말했던 지고 능력을 지고 우리도 나가자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나갑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그런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심은 하나님 대하여 살아심인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은 자가 되어져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산 자가 된다 그런 거죠. 그게 뭐냐면 데리고 나왔다 뜻입니다. 다시 가볼래요. 7장 마태복음 7장 32절. 그래 데리고 나와오니까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한다 그러잖아요. 안수하여 주시기를. 안수하면 우리가 손으로 걷다 머리에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안수라는 것은 에피테미아인데 에피와 티데미입니다. 티데미. 그 뜻이 뭐냐면 더하다, 덮치다, 보여지는 대로 덮치다, 손을 덮쳐지려 하잖아요. 고정시키다, 위에 놓다 그런 뜻도 있는데 에피라는 가까이, 또 가까이에도 있지만 안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분배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티데미라는 건 잘 아잖아요. 티데미는 배치되어지는 것, 진열되어지는 것.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 그러잖아요. 이 스타우루스가 수평적인 것과 수직적인 거 있죠. 이게 보이는 것 티데미를 통해서 우리는 보여지는 걸 지금 계속 설명하잖아요. 진열되어지고 잘 배치되어져 있는 걸 통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언약으로 세워지는 것 이게 시스템이 스타우루스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안이라는 뜻입니다. 안. 수는 우리가 말하는 손이죠. 손. 케이몬에서 왔는데 그걸 지금 해달라고 뭐라고 합니까? 강구한다 그러는 거죠. 안수해 달라.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손 이렇게 해서 안수한다는 그 뜻인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강구한다 그 뜻을 보면은 파리 칼레오입니다. 칼레오는 파리와 칼레오에서 왔는데 가까이 부르다, 또 기원하다, 기도하다라는 뜻도 있고 파라는 가까운, 곁에서부터 그래 가까이에서 부르다라는 뜻이죠. 칼레오 부르다라는 뜻인데 여기 몇 개를 찾아볼까요? 이 강구한다는 그 뜻은 마태복음 5장 4절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강구한다는 뜻이 뭐냐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뜻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보여지는 데는 지금 그렇게 어렵고 힘드니까 애통하는 그런 마음으로 강구했다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죠. 복에 관계된 건데 이건 무엇과 관계되냐면 구원과 관계된 겁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며 뜻이 지금 강구하거늘입니다. 그래 이 지금 말하는 지금 여기서 이 사람도 엉뚱한 사람 이 사람도 지금 여기서 말하는 뜻을 보면은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강구하거늘 우리 오전에 말했던 것은 여자와 딸의 관계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자를 데리고 와서 강구했다 그러는 강구하다는 우리가 아니까 마태복음 26장 53절 가볼까요? 거기도 구하여라는 뜻입니다. 구하다라는 뜻은 아이테오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는 파리칼레오입니다. 파리칼레오. 파라칼레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내 아버지께 구하여 할 때의 구하여 지금 12영 도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게 구하여라는 뜻입니다. 이게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 산상수에는 많은 팔복이 지금 말씀하는 지금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것 뜻이죠. 또 사도행전 28장 20절 한번 가볼까요? 거기에서 보면 청하였노니 그런 뜻입니다. 강구한다는 뜻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강구했다.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기를 청하였노니 그 청하였노니 그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소망, 구원에 말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청하했다는 겁니다. 다른 게 지금 청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지금 안수해 주기를 한데 이걸 우리 안수할 때 안 한번 찾아가 볼까요? 케일인데 그 손이라는 뜻인데 마태복음 9장 18절 여기는 이제 같은 내용 같죠. 안수할 때 얹어지는 것.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여기도 같은 거잖아요. 손을 얹으면 살겠다. 그는 안수해 주면 고침을 받겠다. 여기는 죽었던 자가 살린 거고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온전치 못한 자가 고침을 받는 거잖아요. 그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수라는 그 뜻이 뭐냐면 마태복음 23장 4절 가볼까요? 지금 안이라는 뜻은 지금 뭐 더해다 입다 그랬다 했잖아요. 얹는 것.
덮는 것, 그게 아니란 뜻이잖아요.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하는 것은 지우되, 어깨에 지우되 그 뜻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워지는 것.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죠. 이제 무거운 짐을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9절 가볼까요? 거기도 보면 씌우고 그래요. 여기는 지우고, 거기는 씌우고. 근데 무엇을 씌운가 하면 손이죠, 손. 손도 좀 설명할 건데, 이에 총독이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27장 27절이 아니라 29절.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이 씌우고입니다.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이 씌우고 할 때 이게 씌우고입니다. 안수가. 지금 뭔가 조금 이해가 가겠죠? 무엇을 씌웁니까? 머리에 씌우다. 어디 가면 더 잘할까?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가볼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더 하셨고, 근데 잘못 찾았나? 여기는 아닌데. 계시록 22장 18절 한번 가볼래요? 조금 비슷한 건데,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군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더하면 이랄 때 이건 더하면. 그러니까 지금 뭘 말씀하냐면 그게 덮어 씌우는 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씌우고 지우고 얹고 또 더하고 그런 뜻이죠. 하나 더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6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것 안수하면 손을 머리에 얹은 것 이렇게 덮은 것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를 보면은 좀 다르죠. 두나니 할 때 무엇을 둡니까? 빛을 많은 사람이 보도록 등경 밑에 두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둔다 그 뜻입니다. 이게 그 둔다 그 뜻이 뭐냐면 안수라는 거죠. 안자라는 덮는다 그 뜻이죠.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그 내용이 조금 설명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 빛을 씌우는 것, 그 빛을 보게 하는 것, 보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두는 것,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손이라는 것은 좀 더 다음 저기 지금 설명할 거니까 여기는 지금 뭘로 다냐면 K몬으로 나오는 K몬에서 왔는데 마가복음 7장 33절에 가볼까요? 지금 여기는 지금 안수하여 주기를 강구한 거고 이제 우리 주님이 지금 하시는 거죠. 무엇을 하신가를 보세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근데 이 내용이 지금 무슨 내용인가를 좀 어렵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아프니까 귀에다가 손 넣고 또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뱉어서 그의 손에 대시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지금 고치는 장면인데, 지금 여기를 지금 볼까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그래요. 따로 데리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따로 데리고,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따로라는 그 뜻은 뭐냐면, 이디오스. 이디오스는 자기에 관한, 자기 자신의, 또 구별된이란 그 뜻이 있습니다. 이 따라는 그 뜻이 뭐냐면, 혼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혼자. 또 자기라는 그 뜻도 있죠. 한 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2장 5절. 대부분 보면 자기라는 뜻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사업자로, 자기라고 하잖아요. 또 마가복음 4장 13절에 가면 혼자라는 뜻도 있는데, 혼자. 조금만 더 할게요. 마가복음 4장 34절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에게 모든 것을 해서 가시더라. 혼자 계실 때에. 그러니까 많은 무리 속에서 설명해 주지 않고 혼자 계실 때 제자에게 모든 것을 해서 가셨다. 그 뜻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따로라는 그 뜻은,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모든 자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1절에도 그 말씀하잖아요. 너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 누구나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따로 세우고 소곤소곤 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무리잖아요, 무리. 우리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죠. 많은 자가 가는 게 아니라 적은 자가 가는 길이죠.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혼자, 제고, 자기라는 그 뜻들을 말씀하죠. 어찌 보면 우리 주님은 10나병 환자를 통해서 그 중에 누가 봅니까? 한 사람 사마리아의 그 병자만 고침을 받죠. 구원 받잖아요. 99 중에서 주님은 한 마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구원을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따로라는 그 뜻을 말씀하죠. 어차피 뭐다 데리고 떠나서 여기까지 할게요.